할렐루야.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 조금 긴 말씀 본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2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이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날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요일과 주일에 걸쳐서 성전 건축 관련된 이제 말씀이 한창 진행이 되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선대왕인 다윗 왕의 오랜 수건이었던 성전 짓기를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토요일 본문이 그 성전 짓기에 앞서서 그것에 필요한 뭐 이제 여러 제목들 또 재료들 그리고 사람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어제인 주일 본문이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그 이제 외형 건물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형이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제 완성된 성전의 외형, 그러니까 건물 자체, 그 외형의 내부, 즉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가 이제 마감이 되고 장식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실 때에 좀 그 이미지들을 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보시면 조금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이제 성전 건축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제 지금도 우리가 건축을 할 때에 뭐 이제 순전히 통나무집, 순전히 뭐 황토집 이런 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뭐 콘크리트나 시멘트나 이런 좀 단단한 것으로 일단 외형을 짓고 거기에 이제 단열재나 기타 여러 가지 뭐 목재 같은 것들을 덧대서 이제 내외부를 완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전의 틀과 건물의 외형이 완성된 후에 그 이제 벽면, 뭐 벽이도 될 수도 있고 마루 또 천정 등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마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들을 백향목 당시로서는 이제 최고의 목재인 거죠. 또 고가의 목재이고 이런 백향목으로 덧대어서 마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벽면과 천정은 백향목으로 덧대었고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놓아서 완성을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성전의 뒤쪽 부분, 가장 이제 안쪽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뒤쪽 부분을 구별하여서 지성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내소를 만든 것입니다. 그 내소, 지성소의 장광고, 그러니까 길이, 넓이, 높이 이것이 각각 20규빗이 되는 정방형의 공간, 반듯반듯한 정방형의 공간이었고 외소, 즉 이제 지성소 앞쪽에 있는 성소 이 공간의 길이, 넓이, 높이는 각각 40, 20, 30 되는 그런 30규빗이 되는 형태의 공간이었던 거죠. 아시다시피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이제 성소를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그렇지 않았죠. 지성소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성소 중에 성소요, 거룩한 곳 중에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지성소를 우리는 보통 성소 중에 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실 성소 중에 성소라는 생각 혹은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다분히 인간적인 개념입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인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성소를 성소 중에 성소라든지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곳, 특별히 그곳이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성소 중에 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부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곳이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없는 곳이 안 계시게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더 특별하게 임하신다? 더 가까이 임하신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시는 곳이라는 뜻의 지성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의 내소, 이런 개념은 다분히 인간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은 개념, 하나님 자신에게는 사실 해당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어디에나 또 언제나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인지하기에 너무 부족한 존재이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저희가 너무 부족한 존재이다 보니까 인간인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머리로는 알지만 매번 그걸 우리 감각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생긴 개념이고 허락하신 개념이신 거죠. 그런 공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전혀 불필요한 개념이지만 우리 자꾸 아는데 까먹고 눈앞에 보아야만 그 순간에 잠깐 그렇구나, 있구나 이렇게 겨우 기억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가시적인 공간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시고는 그 작은 공간 안에 자신을 가두시는 거예요. 그 공간은 내가 임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낮게 그 공간 안에 그 자리 안에 임하시는 거죠. 작은 그 공간 안에 자신을 가두신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공간을 볼 때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이 공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 부족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지성소라는 또 성전이라는 특별한 그런 공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야만 믿고 볼 때만 겨우 믿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보아야만 믿고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잊어버리고 마는 우리는 그런 참으로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런 계속된 그런 믿음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18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읽기만 해도 막 반짝반짝하죠. 금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성전 안 내소 그러니까 지성소는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20규빗씩 되는 정방형의 공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모나지 않은 더 크거나 작거나 하지 않은 아주 균형이 잘 잡힌 모양이 정방형이죠. 그래서 이 정방형의 공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미하고 또 상징하는 입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쪽 벽면은 18절에 의하면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대요. 여기서 박은 아마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호리병 모양의 어떤 박과 그 넝쿨들 그러한 모양과 그 피어 있는 꽃 모양을 이제 백향목 벽면에 이렇게 새겼다는 거죠. 조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당시로서는 가장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문양을 가지고 성소 안을 장식을 했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로새긴 그 일종의 조각 벽면을 일일이 다 무엇으로? 금으로 다 입혔다는 거예요. 정금으로. 그 정금으로 조각 벽면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덮고 그 벽면이 보이지 않게 아주 세밀하게 붙여서 입혀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 안에 있는 기분은 도대체 어떤 것일지 너무 궁금하네요. 방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이라도 우리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 금이라는 것, 금으로 가득 둘러싸여져 있는 방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가장 이제 고가이면서 또 최고의 귀중품 아닙니까? 가치 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가였을 것이고 또 소장함에 있어서도 정말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또 부가 있는 사람들만 소장할 수 있는 것이었겠죠. 또 그 빛남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 빛나는 것은 마치 태양이 빛나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왕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금을 입혔을 것이고요. 솔로몬이 성전의 내외소를 온통 금으로 두른 것도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금이 갖는 그 이제 가치와 상징성 그리고 그 빛남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빛나고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표현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성전 내외소를 금으로 기꺼이 장식을 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금보다 더 귀한 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가장 귀중한 분,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가치 있는 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삶에서 그런 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금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금이 그렇게 빛나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죠. 바로 금이 재련되는 과정입니다. 재련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을 거치고 또 거치는 재련의 과정을 견뎌내야만 정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순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정금으로 성전 내외소와 기구들을 입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금으로 입혀졌다라는 것은 물론 첫 번째는 금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징하기 위해서 금으로 입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바로 하나님, 영광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 정금과 같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정금 같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금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금 같아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정금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정금 같아지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지칠지라도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어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혹시 정금으로 재련되는 과정과 같은 좀 힘겨운 하루, 조금 어려운 하루, 조금 고난한 하루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의 모난 어딘가가 깎여 나가야 하는 아픔을 느껴야 하는 하루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이 빠져나가기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하루를 살아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정금과 같아지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를 그 하루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조금 더 정금에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입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자, 23절부터 28절까지는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는 두 그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룹은 다른 말로 하면 천사이죠. 원어로는 케루빔. 그룹에 대한 설명이 지금 아주 긴 절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본문이 여러 절에 걸쳐서 그룹의 모양과 크기와 여러 가지 등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진짜로 시선을 두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긴 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지금 그룹의 모양과 크기를 묘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시선을 두어야 하는 것은 그룹이 아니고요. 그룹이 향하고 있는 것. 그룹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즉 언약궤예요. 여러분 앞에 19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1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출애굽 시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성막 모형, 그 성막 모형을 본따서 만들어진 건축되어진 건물이에요.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있는 성막에 관한 말씀을 보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두 그룹이 묘사되는데 그 그룹은 첫 번째는 법궤, 언약궤와 같은 말이죠. 법궤를 덮는 속죄소 위에 만들어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또 법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곳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상징하는 것 자체였죠. 오늘 본문이 이 그룹을 똑같이 본떠서 더 광대하게 더 크게 만든 것인데 이 그룹을 여러 절에 걸쳐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룹을 그렇게 여러 절에 걸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룹 때문이 아니라 그 그룹이 지키고 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지성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본문의 내용은 성전의 외형이 완성되는 것이고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은 성전의 외형이 완성된 것이고 오늘 본문은 그 완성된 외형의 내부가 장식되고 마감되는 내용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간략히 먼저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전의 외형, 어제 본문인 성전의 외형과 오늘 본문인 성전의 내부의 완성 요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어제 본문이죠.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조금 명확하게 나온 게 공동 번역인 것 같아서 제가 공동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렸다. 네가 짓는 이 집 말인데 만일 네가 나의 규범대로 살아가고 내 규정을 따르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이 말씀이 어제의 본문 즉 성전 외형에 완성된 말씀과 오늘 본문 성전 내부가 마감되어는 말씀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위치상으로 보면 성전의 내외부가 한창 지어질 때 성전 짓기에 열심인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성전 건물 자체에 대한 말씀, 뭐 성전을 잘 지어서 좋구나, 성전을 잘 지어서 내가 기쁘구나, 성전을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계명과 약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계명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관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짓고 있는 성전이라기보다 성전이 담고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 이것에 더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전의 완공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비단 성전에 관한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성전이 성전되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전의 현대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저희 위더처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교회 되기 원하는 우리 안에 또 말씀이 살아있는가, 순종이 따라가고 있는가를 다시 묻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한 교회를 갈망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위더처치 공동체 모든 여러분, 그 중심 안에 먼저 말씀을 두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교회와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